5번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 위로 나오셨을 때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은 그 약속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주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약속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공고. 두 번째, 공고대로 한 행동. 세 번째, 그 공고대로 하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으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일어날 4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하는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2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이 구절을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이름에 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 2 단어가 네온 불빛처럼 번쩍였습니다.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을 통해 확인했는데 확실히 고대 사본에는 모두 그 단어에 이미 이름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는 채우다, 완료하다 또는 이미 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어나야 하는 완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정해진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하루가 아닙니다. 정해진 때입니다. 이미 이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으심은 5월 28일 이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대에 달려 있습니다. 임신 만기 기간은 40주입니다. 40주 전에 더 일찍 분만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8개월 만에 태어나서 몇 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출산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준비되었습니까? 완전히 성숙했습니까? 그것은 또한 기대 수준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하나로 일치해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때를 정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고대함을 의미합니다. 큰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들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만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첫날부터 매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때부터 그들은 성령께서 언제든 임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만이 아닙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그분의 때가 이르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집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러 모여야 하는 장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공동의 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쉐키나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쉐키나 교회 교인이냐고 하면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리 인도에도 교인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인이 있고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 세계의 모든 거주 가능한 지역 어디서나 있습니다. 인터넷과 비밀번호가 있으면 사람들은 쉐키나 50센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랭커스터 교회의 물리적인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일 모이기 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5월 28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0년과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두 해에 주님은 우리 미니스트리가 공동으로 40일 금식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직원을 불렀습니다. 첫 해에는 150명이었습니다. 첫 해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해고시켜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과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하실 것이며 우리는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금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3일 동안 고민 끝에 다음 월요일 8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8명은 제 부서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16명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모두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처음 30일 동안 아침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모였습니다. 12시에서 6시, 7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0일 동안은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24시간 12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거기에 앉아 12개 채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한치의 차질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부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라운 영적 만남을 가졌고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한 명은 천국으로 끌려갔고 우리는 엔젤 TV에서 심지어 방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직원들이 체험했던 것과 같은 천국을 우리 TV 스튜디오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이고 여러 집으로 흩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시청자가 하는 또 다른 잘못은 TV 볼륨을 매우 크게 틀어놓고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앉아야 합니다. 멀리 해외에 있어 여기 있을 수 없는 분들도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노트북이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예배 첫 부분부터 마지막 아멘까지 그 체험에 동참하십시오. 아무데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한 장소에 함께 모이십시오.